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는 철저하게 선지자 요나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생명이 요나의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던 요나는 박넝쿨이 만든 작은 그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 요나가 단 한 번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가 혼이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보니까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나서 전체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했다고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레와 무더운 바람을 보내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을 말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2장에서 그렇게 멋들어지고 감동적이게 회개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더라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던 결심들이 아주 오래전의 일인 듯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짜증이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에도 실패했고 온전한 회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의 진심마저 지키는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요나가 모든 일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요나서는 어떻게 해도 인간은 안 되는 존재, 감흥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만 주고 끝나는 매우 슬픈 성경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만 알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어떠한 소망이냐 하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입니다. 요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실패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셨는지, 요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공은 요나의 고집과 아집을 성공적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망치던 요나를 하나님은 폭풍우를 동원하여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케 하십니다. 이 일로 통해 요나는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이 회개가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요나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나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통회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갑니다. 물론 이 순종도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1장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만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도망치며 하나님을 거절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에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항상 온전한 순종을 할 만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지만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믿음의 수준이나 역량 면에서 더 못한 존재들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절반이라도 순종했지만 우리는 절반의 절반도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믿음의 성숙과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나아진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고집과 아집을 다 꺾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꺾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치던 고집불통 요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는 억지로라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의 고집을 꺾고 계십니다. 요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에 걸쳐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혹시나 버려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심을 지키거나 유지할 만한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요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에 실패한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에 실패한 현재 요나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완전 무결점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공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요나는 나름대로 자신이 엄청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다 살았으니 분명히 신앙적인 깊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웠듯이 3장에서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만 하고 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뱉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죄송스럽게 여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와 결단들을 생각하며 요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주실 때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불평을 내뱉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의 믿음의 결심, 거룩한 결단, 순전한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성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알량한 믿음의 자존심과 결심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내 공로와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붙잡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요나와 우리는 모두 이러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를 많이 버릴수록 그리고 자주 내려놓을수록 신앙의 성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고난의 학교가 신앙인이 지나야 하는 모든 과정이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나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더욱 절실히 배우는 학교입니다. 자신의 의를 철저하게 꺾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됐다고 착각했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겼다고 착각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사 아직 나는 멀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학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공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해댔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생명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알기를 지금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면했으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닌 요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방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알아주겠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과 성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 자리로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며 회개했던 때보다 지금 화내고 소리치는 요나를 달래시며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도 이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하고 애절하시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믿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취소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대부분 요나의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혼이 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회개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드디어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삶의 길을 걸으며 전해야 할 말씀을 단 하루만 전하는 반쪽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못마땅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었고 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건과 순간들 속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요나가 잘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순종의 실패, 회개의 실패, 결단과 결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도 우리의 거룩하고 순전한 결심과 결단을 유지할 만한 믿음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 나도 모르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타협해보고 인간적 머리로 굴려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을 바라고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과 역량은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실패요, 우리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와 우리의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나의 실패가 요나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운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운명이 그들 자신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일하심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고치시는 일에도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 연단의 여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성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도 흘려야 하고 많이 밤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한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을 버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 붙잡게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철이 가장 많이 든 자식들로 성숙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우뚝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실행되고 성공되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